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계명대학교에서 계명 아트홀이라고 있어요. 아트센터. 거기에서 콘서트 오페라 투란도트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오픈에 공연이 됐는데 참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산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배경은 북경의 배경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쓰신 분이, 그 작곡하신 분이 미완성 작품입니다. 푸치니가 미완성 작품으로 투란도트라는 이제 오페라에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투란도트라는 그 중국 대륙의 공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제 선조들의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남자들에 대한 정오심, 또 이방 나라에 대한 정오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포하기를, 나하고 결혼할 사람은 3가지 수수께끼를 맞춰야 된다. 만약에 3가지 수수께끼를 맞추면은 대륙의 공주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 맞추면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공주하고 결혼해 보겠다고, 대륙의 공주니까 그렇게 해서 도전했는데 뭐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망나니, 그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들이, 아니 우리가 매일같이 사람만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불평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면 지금 이란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자가 도전을 했다가 수수께끼를 못 맞춰서 사형을 당했어. 근데 마침 타타르 왕자인 칼리프라는 그 왕자가 그만 투란도트라는 공주를 보고 미모에 반해서 자기가 도전을 장을 냅니다. 근데 주위에서 막 만류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 목숨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죽어서는 되겠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려요. 그러나 자신의 운명에 맡기고 이제 그 수수께끼에 도전을 해요. 마침내 3가지 수수께끼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타타르 왕자는 이제 살아나게 되지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매일 밤에 나타나고 새벽 아침 되면 죽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아니 밤이 되면 나타나, 매일같이 나타나, 밤이 되면. 근데 아침이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면 죽어버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첫 번째 수수께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칼라프 왕자는 답을 깨달은 거예요. 희망이라는 답을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되면 사람들이요, 희망의 줄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요, 뭔가 한 가닥의 희망을 잡고 열심히 노력해. 그리고 아침에 돼서 막상 태양이 떠오르고 나면 희망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을 첫 번째 수수께끼의 주제로 했는데, 이 희망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힘이 없어져요. 만약에 희망만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고난의 밤이 끝나고 나면은, 태양이 떠오르면은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밝은 태양 앞에서 희망이 다 사라져버려. 무기력하게 돼. 저는요,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다닐 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할 때는 뭐 승진도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막상 살만하니까, 이제 은퇴한 후에도 살만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희망줄이 없어.
그저 사는 거예요. 그저 희망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은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어디 놀러도 간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도 몇 달이지. 그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세워라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뭐 그냥 시간도 안 가고 TV나 보고 있다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새벽이 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희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죽지 않는 희망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어떤 상황에서도 힘있게 여러분 아주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생동감 있게 열심히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희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희망이 있을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요. 영생이 영생.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병든 것이 없는 나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희망인 천국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 영원한 희망. 그렇다면 내가 거저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그 천국 희망, 영원한 희망,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주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긍정적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 영원한 희망을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복음, 천국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은요 직장 생활을 가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뭐 교회 회사가 어떠고 저쩌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을 말해.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은퇴한 후에 평안하다 이 말하면 몇 살만하다. 뭐 자식들 용돈도 줄만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도 드릴 만하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말하면 살만하지.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이라면 너무 기쁜 거야. 주의 일 하는 것이 즐거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 우리는 영원한 희망 천국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항상 희망을 말해야 되고 내가 희망 안에 거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16절에서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의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말세에 마지막 때 갈수록 희망이 없는 시대가 돼.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눈에 보니까 마지막 때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이 선포될 것을 봤어.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이 선포됨으로 희망이 넘쳐나는 시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 다 있고요. 젊은이들이 힘이 없이 살고요. 늙은이들, 여기 성경에 늙은이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꿈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장사 사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의 신분은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이 선포될 것을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희망이 선포되어서 넘쳐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미래에 내가 이렇게 계획을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 이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 비전이 보여. 늙은이들은 꿈을 꿔. 절망이 아닌 생기가 넘쳐나. 남종과 여종 종의 신분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희망이 넘쳐나 이제는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희망 있게 살아간다. 마지막 때 말세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이 선포될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넘쳐나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희망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사람이 희망의 소리를 해. 긍정적이요. 입에서 나와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되고 힘들고 뭐 하더라도요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술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니까 희망의 소리들이 나. 성령 받으면 희망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또 19절 20절을 보시면은 또 나오는데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피와 불과 연기. 여러분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시대를 말해요. 피는 죽음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 전쟁터가 뭐 그냥 대충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잔인하게 죽이고 살고 막 이런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잖아요. 또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요. 연기, 파괴와 황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을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는데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를 믿는 것, 여기에 희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을 받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언 미래의 계획을 잡고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장 넘기면은 나옵니다. 우리 2장 3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아.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야.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4월 5일 날 우리 부활 축하 조성잔치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 또 매년마다 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번에 희망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사구나.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희망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제 그 오페라 콘서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콘서트 오페라 토란도트 공연에서 제2막이 있어요. 3막으로 됐는데 2막에 딱 하니까 이 칼라프 왕자가요, 세 개의 수수께끼를 다 풉니다. 다 맞췄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투란트 공주가, 그 대륙의, 그 중국 대륙의 공주, 투란트 공주가 이 칼라프 왕자하고는 하고 싶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거절해요. 그러니까 칼라프 왕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세 개 맞췄으니까 약속대로 결혼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 근데 그 왕자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요, 그 왕자가 딱 그럽니다. 투란도트 공주에게 역으로 수수께끼 하나를 내. 당신은 세 개를 냈지만은 나는 하나의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 하나의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내일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내 본래 이름을 알아맞히시오. 만약에 알아맞힌다고 하면은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아니, 칼라프 왕자의 이름을, 그것을 알아맞힌다면, 투란도트 공주가 알아맞힌다면은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당신 죽이시오. 그러나 만약에 못 알아맞힌다면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왕자가 이제 수수께끼를 딱 내요. 그러니까 이 투란토 공주가 큰일 난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이 수수께끼를 맞춰야 되는데 그 하나를 맞추려니까 이 도대체 칼라프 왕자의, 칼라프라는 이름을 대개 왕궁에서 그렇잖아요. 왕자님 하지 칼라프 왕자 칼라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라프라는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님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이 투란트 공주가요, 거기에 있는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밤 잠들지 말라 하고 명령을 내리. 내일 아침까지 그 왕자의 이름을 알아오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막 이제 사람들이, 아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발 저 이름 좀 알려주세요.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칼라프 왕자가 안 알려주시오. 알려주는 순간에 자기 목숨은 끝나는 거잖아요. 이해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3막으로 넘어가요. 이제 2막에서 3막으로, 3막 마지막 장인데 3막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칼라프 왕자를, 그 왕자를 남몰래 흠모하면서 그 이름을 아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유라는 여인인데 시종이요, 시종. 그러니까 늘 옆에서 보살펴주고 막 이런 시종을 드는 여인인데 늘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이제 거기 같이 북경까지 왔다가 이름을 뭐 이제 알 것 같으니까 협박을 하잖아요. 이름을 대라 하고 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유라는 여인이 그래요. 나는 그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칼라프라는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복선을 깔아주는데 사랑이야. 그리고 이 유라는 여인이 너무나 고문을 심하게 하니까 도저히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갈 것 같아서 자결을 선택해요. 그 죽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이튿날 아침에 이제 밝아오는데 투란도 공주는 큰일 난 거예요. 이름을 맞추지 못하면은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기 싫고 저 남자하고는 결혼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데 아침에 그 왕자가 투란도트 공주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는 내 이름을 알려주겠소 그래. 나는 이름이 칼라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려주면은 자기는 목숨을 내놓겠다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름을 밝혀주는 거야. 그때 투란도트 공주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얼음장같이 냉철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칼라프 왕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싹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칼라프는 자신의 이름을 공주에게 밝혀주고 목숨을 걸고 이제 당신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공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칼라프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투란도트 공주가 선포합니다. 이 왕자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 왕자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칼라프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두 글자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라고 선포를 해. 그러면서 막이 끝나. 이러면 산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투란도트 이제 오페라 공연은요 아주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의미 있게 봤어요. 저도 문화인이죠. 그 정도 감상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티켓이 있어서 저녁에 밤에 가서 본 것이지 제가 뭐 사서 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계명대 거기에 보니까 막 사람들 참 많이 와 있어요. 어쨌든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전체 그 오페라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큼 큰 선물이 없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온 세상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놓으셨어. 여러분 하늘에 보아도요 태양빛이 적당하게 비춰지고요 비가 적당히 내리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요 암컷과 수컷이 사랑하고요 새끼들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또 꽃들도요 이제 암컷과 수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있고요. 온 세상에 사랑으로 가득해. 특별히 인간에게는 사랑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의 교리예요. 아주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령 전체 욕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아주 삭막해집니다. 살아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황폐하게 살아요. 허무한 인생을 삽니다.
그저 동물들처럼 그저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지혜자를 만나요. 한 번은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한 이제 중년 부인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학생들이죠. 그런데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의 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게 한다. 뭐 다른 거 제쳐놓고 뭐 공부해야 됩니다. 뭐 학원 보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에 봉사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가게 한대요. 사랑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면서, 이 말을 들으라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사랑과 희망이 거기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 또 여기에 부활의 소망은요, 여러분, 이상의 소망 뭐가 있습니까? 다 죽을 때 되면 다 내 곁을 떠나는데, 그런데 엄청난 희망,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린 부활의 나라 들어가서 천사들과 같이 변화돼 그 영광의 나라에 있어 희망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희망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된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단순하게 그저 목걸이 여기다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에요. 칼 바르트라는 분이 더블 이미지를 얘기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그렇게 뭐 큰 죄 안 졌습니다. 그런데 연못에서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작은 돌을 던져도 지옥에 가라앉을 만큼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의 죄가 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해. 두 번째 이미지는요, 도대체 내가 누구 할래? 그 영광의 보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나요?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이 더블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희망이에요. 부활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약속의 땅 희망,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부활의 자녀가 되어서요, 장차 이 생을 떠나는 순간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번 콘서트 그 오페라에서 투란도트 그 오페라에서 핵심 주제가요, 사랑과 희망입니다. 가족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같아요. 사랑과 희망.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은요, 진리 중에서 진리, 기독교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희망이에요. 그 오페라에서도 사랑과 희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어요. 오히려 갈등하는 그곳에 피스메이커로 갑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들은 그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요, 엄청난 축복이면서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포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예 암송하실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에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셔요. 아주 그저 명령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엄하게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번 4월 5일 부활 축하 초청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잔치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요 초청해야 되고요. 특별히 가족 구원 못하신 분들 애타잖아요. 이번 기회에 다 나와서 복음 안에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희망이 없는 세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선포하신 말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저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이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도들이 가는 곳에 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5일 부활절 축하 초청잔치에 이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사랑과 희망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